제가 어렸을 때 본 TV 만화 중에 달려라 하니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내고 달리기가 유일한 기쁨이 되어버린 그 한 중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하니가 세계 주니어 육상 대회에 나간 장면입니다. 하니는 달리기를 할 때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력을 다해 눈을 감고 달렸습니다. 극중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격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작은 7번 레인으로 시작했는데 결승점에 들어가고 나니 5번 레인에 들어간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했는데 눈을 감고 달린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눈을 감고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잡고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던 시기였고 또 그 영토를 급속하게 확장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전혀 다른 이들이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에 그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 구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은 그가 설명했던 복음을 기반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장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목표를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목표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언뜻 보기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목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지금은 이 목표는 어떤 일종의 마음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다른 이들과 어떤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공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즐겁습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에,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이 된다거나 아니면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될 때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탁월하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직장에서 업무를 잘 해냈다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다던가 시험을 너무 잘 봤다던가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했을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정말 탁월하게 어떤 것을 했을 때에 내가 과연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100만 불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상황을 이룹니다. 과연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한국 속담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질투심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울고 싶습니까? 마음이 외로울 때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에,
세상에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때, 예상치 못했던 재난을 당했을 때에,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슬픔이 몰려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겠는가? 마치 내가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울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약 2달 전쯤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의 한 휴양지에서 19살 청년이 굶어 죽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자랐지만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려 했지만 홀로 서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그가 텐트를 치고 살았던 곳이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벨기에의 휴양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혹시 휴가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극심한 생활고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황에서도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가 굶어 죽을 때까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것일까?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그의 장례를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이에게 그 모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이 정치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운데 그 문제에 발단이 된 한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에 다니는 청년인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고 담당 교수는 언뜻 보기에도 이상한 지나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엉터리로 쓴 레포트에도 학점을 후하게 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출 기한이 넘어서 보낸 과제 이메일에는 정작 과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교수는 아마도 그 청년의 당황스러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동참하면서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다시 이메일을 회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어머니가 정권과 연결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가 받은 모든 특혜는 그 어머니와 연관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이는 생명이 꺼져가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휴양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모든 특혜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모두가 그와 감정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학자는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이의 감정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이의 사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공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벨기에의 그 청년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굳이 그를 공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저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충분히 다른 이들의 슬픔을 공감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동일하게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감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냉대와 냉소를 차별적으로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시절에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러시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은 옷이 굉장히 허름해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름이 있는,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겨울 패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은 것은 마치 조금만 더 낡으면 그 안에 있는 털이 다 밖으로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보자마자 그것을 미처 막거나 고민할 틈도 없이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렇게 허름한 사람에게 뭐 대단한 것이 있겠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배우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지요.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흑인 동네에 처음으로 정착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가니 어떤 분이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어디에 사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산다고 말했더니 이상하게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자기를 봐도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야 그랬던 이유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난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에게 태도를 바꾸었다고 담담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또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을 동물적으로 대합니다. 동물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외모와 학력과 가진 것과 그 어떤 조건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진 악한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저 우연히 여러 번 겹치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은 강한 종은 살아남고 약한 종은 도태됨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그저 미생물로부터 우연히 시작되어서 원숭이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는 어떤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대단한 조건을 가진 인간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노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덜 진화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공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며 우리의 본질에 뿌리박고 있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고 결코 동물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반영하는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탁월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었고 그 죄악의 대가로 마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논증하시는 강력한 논증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대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의 반대의 의미로서의 믿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분이 친히 모든 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공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는, 그가 가진 아름다운 외모와 학력과 재력과 권력과 그 어떤 조건이라도 단 한 걸음도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로 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과 공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나로부터 빠져나와 나보다 연약한 다른 이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이며 인간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것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사람이 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서로 간의 하나됨의 진정한 영혼의 교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20살 어느 날에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서로를 칭찬하지 않을까? 제 주변을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진 장점과 잘한 일과 조금이라도 부각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다다르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 자신의 질투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상황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는 목사가 목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은 아무개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참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경쟁의식 때문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적자 생존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뺀다면 이 세상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먹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마치 피자 한 판을 두고 100명이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못 되는 것이고 내가 승리하면 남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그분의 뜻 가운데 만드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향하여 완벽하게 각자를 향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사랑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면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이 왜 나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쁜 일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개척하여 만든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일하심에 대한 그 확고한 확신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쁜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질투와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떤 곳인가? 철저하게 계급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최하층인 노예가 있고 해방된 노예가 있고 그리고 자유시민이 있고 자유시민 안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추가하여서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 사도의 인사를 받는 성도들의 이름 중에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그들은 아마도 현재 노예였거나 혹은 노예에서 겨우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마도 이들 역시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이제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라는 말씀에서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격이 되는 그 어떤 신적인 부르심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들의 배경과 다양성을 뛰어넘는 것이고 성도의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 어떤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명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들의 가진 조건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오늘 교회의 목표로 주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슴 뛰는 도전이자 목표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라라는 맥락의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수양이나 도덕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달성될 수 있다면 이미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최소한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조건으로 사랑받는 사실상 지옥과 별로 다르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목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숭고한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태도와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의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교회에서만이 나이든 자가 어린 자에게 허리를 숙이고 강한 자가 약자의 발을 씻으며 슬픈 자가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의 자만심이 벗겨져 나가는데 고무장화를 신고 찬송가를 부르는 성도의 그 장화를 닦기에도 내가 부족한 자임을 깨달아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홀로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감히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사람의 아픔에도 함께 동참하시고 그 어떤 사람의 기쁨이라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해갈 때에 세상은 참된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 가운데 소외되어 있던 이들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달려라 하니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며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오늘도 눈물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가운 그 벽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허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아픔에, 기쁨에 우리의 영혼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연합교회가 진정으로 이 복음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